2024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으니까 우리 올해 우리 등대교회 표가 뭐죠? 잘 모를까봐 더 친절하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붙여서 안 되겠네. 혹시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뭐예요? 예, 얼른 눈치 빠른 사람은 주보를 보고 컨닝을 해서 열매 맺는 한 해라고 얘기가. 이제 둘째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좀 맺으셨나요? 우리에게 좀 우리 믿음으로 또 아멘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아마 아이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2024년이 되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또 조급함이 또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사건이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지금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일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거리가 술렁거리고 흥분하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하고 술렁거리고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메시아를 환영하고 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도 이들 역시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경배는커녕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세주가,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절에 참으로 기뻐해야 될 교회, 참으로 기뻐해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과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풍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탄절보다 교회보다 술집이 더 대목을 빠져가지고 술집이 더 기뻐하고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어떤 예수님 없는 축제와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런 파티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맞는 성탄절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주를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건질구, 주인주.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구주, 구세주.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 영어로 메시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주. 대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구약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이 어린 양이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구속. 그러니까 구속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인생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출발점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33년을 사시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잘 죽을 수 있을까?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잘 살까?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강사 째려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할렐루야. 앞에서 조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인생들을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죽어주기 위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추리도 하고 뭐 이렇게 기쁨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장식했는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재림주를 우리가 깨어서 신실하게 깨어서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실하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무명의 한 여인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당시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계시가 끊어져서 정말 암흑의 세상, 하나님 늘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사기처럼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정한 것이 옳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것 같고 인간적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던 한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 탄생을, 예수님의 구속을 알리는데 이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 여자 선지자 안나였어요. 이 안나 과부 선지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슬픔을 당하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보다도 슬픔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슬픔이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응이 나타나는데, 슬픔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붕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슬픔을 당하면, 자기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 큰 슬픔에 처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슬픔 당할 수 있어요. 좀 울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어느 정도 울고 멈춰야 되는데 슬픔에 처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슬픔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슬픔에 대해서 한 가지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반대로 슬픔 때문에, 오히려 슬픔과 고난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을 분명히 하세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슬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독재자나 압제자나 심판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멘. 이렇게 불쌍하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슬픔을 당하면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손이 결코 우리가 불필요하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진 않을 거야. 한 번 더. 지금은 이 슬픔을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사모님밖에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존말할 때 목사가 얘기할 때 좀 뭐 믿음으로 해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슬픔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그렇게 따라 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는 그냥 내 10년 위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안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안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젊었을 때 안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이 어려운 슬픔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을 불쌍하게 해도 안나는 하나님 때문에 슬픔이 와도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우리 교회는 물도 맛있어. 안나는 84살의 고령이지만 따라합시다.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직역을 하면 84살 때까지 과부로 지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 결혼을 빨리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걸 조혼이라 그러죠. 아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조혼의 관습대로 안나가 결혼했다면 성서학자들은 한 15세 전후에 결혼했을 것이고 안나가 한 7년 동안 남편과 지내다가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면 한 60년을 과부로 살았을 것이라고 정상적인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당신 죽어야 돼. 내가 목회 끝까지 잘하고 죽어도 내가 먼저 죽고 목회 잘 마무리하고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당신 죽어야 돼. 같이 죽으면 더 좋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남편이 사망하면 그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꿈, 자신이 지니고 있던 희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비전도 함께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세월을,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무의미하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월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간직했던 희망을 죽이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을 박탈해 가버리고 현실 그대로의 삶에 되는 대로 그저 그냥 의지 없이 저항 없이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이 안나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했을까요? 네가 진짜 여자 선지자냐? 네가 여자 선지자면 남편도 빨리 말아먹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남편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무슨 여자 선지자 노릇한다고? 니나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 뭐 남을 가리키고 남에게 무슨 예언을 하겠다고. 아마 말은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무슨 여자 선지자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남을 가리키고 예언하기 전에 니나 잘 살아라, 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런 비난이 당시 사회가 없었겠어요? 이렇게 안나 선지자를 멸시하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자신의 슬픔과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비난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는 내면에서 안으로는 남편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밖에서는 사회의 따가운 사람들의 비난 속에도 안나 선지자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 안나 선지자는 아직도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이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세월은 내 희망을 말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봐도 남편 잡아먹고 그냥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안나 선지자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네, 그래도 좀 그렇게 말이라도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 이 여인은 결코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안나가 실제로 성전 안에서 자기 거처가 우리 교회 쉼터처럼 뭐 잠잘 곳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안나는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나는 교회 공동체 공중 예배 및 자주 열리는 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의 눈에 나타나도록 가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니, 기존 교회가 타락했니, 뭐 대형 교회가 타락했니, 사실 내가 볼 때 지가 가장 타락했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부정하고 내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내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게 이제 이단이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말씀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뭐 혼자서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 속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유튜브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유튜브 듣는 사람들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물론 특별히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교회 나갈 수 있는 오지에 있으면은 유튜브 들어야 되죠. 그러나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을 불쌍히하면 안 되는데 본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만대에 불 켜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 갈수록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 신앙은 이런 고백이에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도 외부에 부흥회 나가면 그쪽 교회 형편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예배의 중심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안나 여전자는 남편과 사별 후에 수십 년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과 희망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자는 거듭나게 하시고 치료할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앞길이 막힌 사람들을 실타래처럼 꼬이고 막힌 사람들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도 그렇게 우리는 늘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말씀 선포와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던 거예요. 이것이 그녀가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또한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기고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이 여인은 따라합시다.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싫어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이. 그런데 우리가 복 하는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 받을 짓을 해야 되고, 짓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복 받을 자리가 바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복 받을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맨날 아멘 하지 말고 좀 할 때 하고 좀 제대로 좀 해봐봐요. 우리가 지금 복 받을 조건이 돼요, 안 돼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아멘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게 한 주간 동안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복 받을 이 조건과 환경 속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예배 드리는 것만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한 과부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안나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이 문란하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안나 선지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안나 선지자가 자기의 슬픔을 이기고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교제의 시간은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돈 많은 사람. 벌써 인생을 알았어. 돈 많은 사람.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돈 많은 재벌 사모님이 더 무섭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권력자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연말에 또 11월 마지막 주에 또 매년 목회를 듣고 기도원에 또 한 3박 4일 금식하러 갔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날 그냥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등대교회 헌금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보니까 또 우리 노예 교회에서 올 크리스마스 때 먼저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쌀을 10kg 쌀 20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렸어요. 목사님, 우리 쌀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올해 우리 교인들과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에게 점포를 좀 나눠주려, 따뜻한 점포를 좀 나눠주려 그러니까 점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최소한 200개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70개. 요즘 돈이 좀 올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부족한 것도 우리 교회가 하고 다른 교회들이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사놨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브 날은 역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노숙인들에게 가는데 이브 날이니까 화요일 날 역전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먼저 점포를 나눠주고 그리고 25일 날 성탄 축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인들 나눠드리고 또 이틀 있다가는 쪽방교인들 나눠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물질이 공급되고 물질이 돌파된다. 또 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또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매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데 직장 마치고 오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중국 사람에게. 중국 가서 그럼 여행 가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중국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눈을 맞았는데 거의 병원에 가니까 실명된다고. 실명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이 자매가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다 같이 왜 이런 일이 있어 막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묻지마 폭행한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나하고 똑같이 한 것들은 가중 처벌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알긴 잘하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저 중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너도 똑같이 살인하는 거란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하니까 자기의 분노와 슬픔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마음의 감정이 상담해도 되는 거 아니고 공부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도 안 보이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죠. 조현병이 왔대. 조현병이. 그래가지고 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마음에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그동안 무슨 일을 했더니 눈이 실명이 안 되고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현병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미움이 돌파되고 기도하면 슬픔이 돌파된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나는 과부였고 슬픔을 당한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38절에 안나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맞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치 밑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사용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을 이 안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망을 알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안나처럼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